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입니다. 유혹의 뒤에는 항상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흉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유혹은 쉽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탐욕을 심어주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또다시 유혹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명예와 지위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속에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요지부동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네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하면서 유혹의 첫걸음을 사소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만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안 지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자꾸 끌려다니게 됩니다. 셋째는 아직 젊다고 말하면서 유혹을 끊기로 결단하려는 마음을 미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넷째는 누구나 이렇게 산다고 하며 우리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 뒤에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멸이 시작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이라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우상에 절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탈출할 때 뒤떨어진 유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말렉을 친 후 그 아각 왕을 사로잡고 소유물도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과 살찐 짐승을 살려왔냐고 하자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끌고 왔다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엄중하게 심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다시 왕이 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탐욕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탐욕의 우상에 무릎을 꿇고 탐욕이 시키는 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일선에 세워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권력과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권력이나 돈을 탐욕하던 유다였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시험이란 다시 말하면 유혹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서 떨어졌고 사울 왕도 유혹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윗 왕도 유혹에서 떨어졌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중에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즉 유혹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해야 유혹이 달라붙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 즉 나의 새로운 신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죄인이 가는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 속에 들어앉아서 유혹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꾀를 피하고 길을 피하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유혹이 되는 친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나 죄의 친구를 만나면 자꾸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혹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무서운 배후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유혹을 대적하고 유혹에서 이겨나도록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고 항상 새롭게 된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